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여호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I am that I am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시는 것을 스스로 밝히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인 자, 누구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창조의 근원이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절대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하나님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조금만 힘이 있어도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게 이제 인간의 마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 하셨냐?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였죠. 그것이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43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의 자손이 많게 된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늘 제목은 다른 신을 두지 마라입니다. 이제 십계명의 1계명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애굽의 종들의 집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이것이 이제 서문이고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1계명씩 하나하나씩 10계명까지 이제 가게 되겠죠. 이제 다음 주에는 둘째 계명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1계명의 질문이 뭐냐면 제 1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대답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각종 이상한 종교도 많이 있죠. 인도의 종교도 많이 있고 잡다한 신들도 많이 있고 또 일본에도 여러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다 거짓된 신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참되시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뢰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저게 더 나은가? 이렇게 빠져들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고 그것이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다 사단의 장난으로 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그것보다는 경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줘야 되죠. 그들의 대화하고 그것이 뭐 어떤 마치 어떤 상당한 진리인 양 뭐 존중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뭐 인간적으로 그 밖에서 대놓고 싸울 수는 없지만 너무 그렇게 포용하는 그 자세가 과연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철저한 분리, 철저한 구별입니다. 적당히 저 신도 존중하고 나도 잘 믿어가 아니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나는 전능자, 여호와란 말입니다. 전능자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믿고 뭐 다른 종교도 있다 이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적당히 뭐 좋은 신이 있나 보다. 뭐 불교도 좋고 뭐 이슬람도 좋고 뭐 천주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가 더 좋은 거는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다 좋다는 거는 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이게 맞으면 저게 틀렸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뭐 세상이 여러 가지 세상이 뭐 복합적으로 다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다른 신을 끌어들이면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고 다른 신은 다 거짓되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계시는데 다른 신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막 열어두면요. 이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뭐 다른 신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가 있는 거 맞나? 뭐 다른 뭐 외계인이 있는 거 아닌가? 뭐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꾸 혼란한 생각을 하면요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한 분 계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있는데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뭐 종종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게 성경에 증명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죠.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믿지만 이게 실제로 대결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났냐?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 대결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고 나타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 신, 아세라 신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칼 가지고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고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갈멜산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는 바알 신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 번씩 보십시다. 자,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당시에 이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 어떠냐면 아합이 왕대했고 그 다음에 바알신, 아세라신, 뭐 이세벨이 이제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뭐 이방 신들을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바알 섬긴다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만 혼자 850대 1로 엘리야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간구하냐면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엘리야가 딴 거 없어요. 그냥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뭐 몇 시간 동안 막 춤추고 상처 내고 막 해도 막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신이지만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물에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과 다르게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물까지 막 여러 번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불이 아니고서는 뭐 조작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걸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 현장에 한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방신을 막 섬기고 있는데 한번 둘이 이제 대결을 한다더라. 하나님과 바알신이 이렇게 대결을 한다더라. 근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들은 뭐 바알에게 이미 뭐 마음을 많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계속 기다리고 이들이 막 춤도 추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이 바알은 거짓 신이구나. 하나님만 참된 신이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이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전에는 마음이 이제 이방신에게 팔려가지고 뭐 바알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이거 두 번이나 이야기예요. 이 두 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해 그만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뭐 믿음이 없죠. 의심이 충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나 뭐 전혀 상관하지 않죠. 그런데 이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막 떨어지거든요. 정말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신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 뭐 갈멜살 대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뭐
그 사도들이 병을 치유하고 이런 역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병 고침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 뭐 치유의 역사 또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병고침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갈멜살 대결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갈멜산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불이 임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믿고 간구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면 이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신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뭐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에게 다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참된 신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엘리야만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니까 뭐 절대 다수 아닙니까? 홀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거의 하나님 맞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는데 우리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고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지 그냥 과거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세상 신이 뭐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때로 그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어떻게 됐냐?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여기 이제 좀 생략됐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다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해야 되는데 이방신에게 눈을 돌리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니까 이방신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 이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돌이켜라, 이방 우상 제거하라, 이렇게 계속 하는데, 물론 유다 같은 경우는 뭐 히스기야 같이, 요시야 같이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유다 왕에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은 뭐 다 악한 왕밖에 없으니까 망하고요.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상숭배 때문에, 다른 말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는 것이, 다른 신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뒤에 보십시오.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이 세운 규례. 이방 사람의 규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여로보암이라고 있어요. 남과 북이,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악한 일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분리됐는데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분리되면 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뭐이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계속해서 이제 그 열왕기 상이나 이렇게 보면 계속 그 말이 반복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우상숭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그랬어요. 뭐 잘된 왕들이 없습니다. 다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하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결국은 먼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우상숭배해서 어떻게 됐냐? 망했습니다. 망했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처음에 뭐 봤습니까?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주님만 섬기고 감사하다.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쨌든 간에 1세대는 다 뭐 거의 다 죽고 2세대는 들어갔으면 주님만 섬기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용서하시고 다 이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뜻을 전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망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거.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계속해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고 벌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결국은 망해요. 참다가 유황불에 의해서 다 이제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참다가 그 끝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종말이 있고 또 세상의 끝도 있어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언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끝은 뭐가 있냐?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 개인에게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면 영생이 아닙니다. 영벌이에요. 영벌.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면하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참 무서운 말씀이신 것이죠. 자, 열왕기야 그 다음 말씀 신명기 28장 6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6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자, 이것도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흩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멸망당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암유다도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끌려갔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니까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1945년인가 50년인가 그때 다시 세웠거든요. 거의 20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해서, 이방신을 섬겨서.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흩어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커다란 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그래서 갈멜살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보았고,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신을요, 우리가 이방 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신 혹은 우상 숭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 여러 가지 유혹들, 또 이런 쾌락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 뭐 마약, 게임, 뭐 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가지고 중독되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이 되는 것이죠. 쾌락이 되는 것이죠. 욕심이 되는 것이에요. 도박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뭐 게임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이런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매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는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빠지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다른 신이라면 지금 그들의 범죄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죠.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통칭해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자리 잡고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헛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돈과 명예와 뭐 여러 가지 쾌락들이 눈에 보이기는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지만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꼭 뭐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런 뭐 개종해야 다른 신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그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자리 잡고 있죠. 그게 다른 신 섬기는 것이에요. 다른 신 섬기는 게 무슨 뭐 바알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다 따라간다면, 세상을 따라간다면, 세상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신,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되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시면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무엇이냐? 다른 신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왜 두지 않아야 되냐면 다른 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에서 구더기가, 그런 불과 구더기가 계속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돼요. 뭐 끝이 없어요. 뭐 이 땅의 삶에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형이 끝나잖아요. 죽으면 형이 끝나잖아요. 거기는 죽음이 없다니까요. 계속 무한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악한데요. 다. 하나님만 참되시고 인간은 다 거짓된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예수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좌우로 눈 돌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룻의 부인이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죠.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도 깨닫고도 타락하면요, 이 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도, 비침을 받고도 타락하면요, 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 뭐 하나님께 나오면요, 이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생일을 하듯이 뭐 그냥 연례 행사로 뭐 1년에 한 번 뭐 기념일 챙기는 거가 됩니까?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규칙적으로 3시, 6시, 9시에 기도했듯이 우리도 매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뭐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한 주에 한 번 될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갈멜살 대결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 마음 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이방신, 다른 신이라는 말은 꼭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방신, 곧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참된 경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돈의 유혹에 쾌락의 유혹에,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만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다 맡겨라.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여서 아뢰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다른 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엄하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물론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나아가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우리와 우리 가족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신이 다 거짓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만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겨야 돼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면 누구만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여.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